지금부터 2021년 6월 20일 이랑교회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조용한 기도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옆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지금 이 시간은 우리 세상의 언어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입니다. 우리 다 함께 귀 기울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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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니 두려워 말아라 나의 아들 나의 딸아 안심하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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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평안을 주노라 세상과는 다른 평안 두려워 마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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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니 두려워 말아라 나의 사랑 나의 이스라엘 안심하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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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강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날 보냄같이 나도 널 보내노라 샬롬 샬롬
오늘 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창세기 18장 22절에서 3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50의인 중에 5명이 부족하다면 그 5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읍을 멸하시리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아뢰어 이르되 거기서 4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4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시옵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3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내가 감히 내 주께 아뢰나이다. 거기서 20명을 찾으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내가 20명으로 말미암아 그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나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어떻게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날씨가 요즘에는 너무나 덥기도 하고 또 비도 오기도 하고 오락가락합니다. 요즘 날씨가 제정신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여러분들 이 제정신 같지 않은 날씨에 여러분들 건강 잘 챙기시고 또 이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의미가 우리 삶 속에 있을 줄 압니다. 날마다 힘내시고 또한 더욱더 앞으로 전진해 나가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의 이 말씀은 아브라함의 기도라는 제목입니다. 창세기 18장 22절에서 33절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과 그의 조카 롯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롯이 살던 곳이 바로 소돔과 고모라였습니다. 그곳은 죄악으로 가득 차 있는 곳이었죠. 하나님의 공의가 사라진 도시였습니다. 성경에서 소돔과 고모라가 악한 도시의 대명사로 불립니다. 신약이든 구약이든 항상 이 멸망의 이 대상들에게 이야기할 땐 소돔과 고모라 같은 존재 혹은 이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롯의 집에 찾아온 천사들을 성폭행하려고 하고 또 해하려 했던 사람들의 모습에서 소돔과 고모라의 실상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9장 5절에 보면 사람들이 몰려와서 하나님의 사람, 즉 천사들과 상관하고자 합니다. 여기서 상관이란 무슨 뜻일까요? 제가 이제 한문을 좀 찾아보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상자가 있잖아요. 그 중에 이제 생각할 상, 그 볼관을 씁니다. 다시 말해서 이 알다, 알게 되었다, 알자 이런 뜻을 가질 수 있습니다. 서로 안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이 성적 행위를 말합니다. 회개망측한 변종 성행위가 이 세상에 들끓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소돔과 고모라가 그러한 모습이 아닐런지 모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소돔과 고모라를 말하면서 동성애에 관하여 비판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 동성애라는 사실이 그들을 멸망으로 이끌고 가지는 않았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동성애가 문제가 아니라 그보다 더 본질적인 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바로 성적 타락함입니다. 성장기 아이들에게서 제일 크게 다가오는 수치심과 제약에 관한 자책감은 성적인 경험으로부터 온다고 합니다. 몰랐던 새로운 성적 경험으로부터 자책감이 들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삶의 전반적인 영향을 주는 사람도 있지만 하나의 경험으로 끝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프로이드가 말하는 절대적인 가치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연관성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죄악의 종류는 많이 있지만 그것이 죄라고 생각될 때까지만 해도 우리는 돌아올 수 있는 위치에 있지만 그것이 죄라는 죄책감이 들지 않는 그 순간부터가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오늘 이 소돔과 고모라는 어찌 보면 요즘의 모습과 같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비판하면서 절망적인 현실을 말하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비단 요즘만 그렇겠습니까?
과거 인권이 보장받지 못했던 시대가 더 타락했고 악하지 않았습니까? 소돔과 고모라는 항상 우리의 삶 속에 또한 우리의 주변에 있습니다.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소돔과 고모라가 없었던 시절은 없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가지고 있는 죄악은 성적 쾌감에 절제를 하지 못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됐던 것입니다. 즉 동성애가 문제가 아니라 그보다 더 문제는 성에 대한 절제가 없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도덕성과 윤리성의 기준이 되어서 그 기준에 못 미치는 것 또한 그 기준을 너무나 완화했기 때문에 생긴 어떠한 도덕적 윤리적 기준이 좀 흩어져 버리는 것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즉 사람이 기준이 되어서 사람의 생각이 기준이 되어서 만들어 놓은 그 기준이 죄악으로 이끌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돌아보면 어떤가요? 그 무엇인가 찾기 위해 우리는 쾌감을 만족하기 위해 우리는 더 많은 것을 찾고 더 자극적인 것을 찾고 있지 않습니까? 남에게 엄격한 기준이 우리에게는 관용을 베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스스로 발견하고 또한 우리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소돔과 고모라는 도덕성과 성적 윤리가 깨진 그러한 모습입니다. 기준이 소멸되고 자신의 입맛에 맞춘 기준을 잣대로 자신들의 성적 욕구를 채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기적이고 보편적이지 않은 충동을 위해 점점 더 타락해가는 소돔과 고모라는 결국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기 위해 천사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길을 가던 하나님과 천사들을 극진히 대접했습니다. 천사들이 떠난 뒤에도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함께 머물러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기뻐하셨고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 중보기도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이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간구에 따라 의인 10명만 있으면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기도는 애절한 간구였습니다. 그 높으신 그 말도 걸기 힘든 하나님께 계속해서 하나님께 질문을 하죠. 그런 이 아브라함의 기도는 애절했고 간절했고 또한 절망 가운데에 기회를 얻고자 했던 것입니다. 꼭 모습이 하나님을 시험하듯 합니다. 하나님을 향해 작은 이유라도 있으면 멸하기를 그쳐달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 기도를 드렸을까요? 그것은 아브라함의 조카가 그곳에 살고 있어서가 아닙니다. 그것도 이유 중에 하나이겠지만 아브라함은 긍휼의 사람이며 당대의 의인이었기 때문에 그런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의인이 무엇입니까? 의인이 자기만 잘 살고 잘 먹고 자기만 축복받는 것이 의인이 아닙니다. 의인은 거시적인 안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로 의인이고 그것들을 위하여서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이 바로 의인입니다. 우리도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의인으로 칭이 되었습니다. 의인의 언어와 모습은 바로 긍휼이 있으며 대의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우리에게 대의는 무엇이며 우리에게 긍휼한 마음을 가져야 하는 사람들은 또 누구일까요? 특별히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해 우리도 교훈을 얻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첫 번째로 소돔 전체를 위해 중보 기도를 했습니다. 소돔에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그의 가족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했듯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겠다고 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아브라함은 조카 롯만을 구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소돔 전체를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그 땅과 그 땅의 사람들이 죄인임이 분명하고 악하고 더러운 것도 분명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큰 관점에서 보았습니다. 비단 타락한 도시가 소돔과 고모라뿐만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본문은 어찌 보면 초기 국가에서 법과 규범과 이치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나타난 과도기, 즉 본보기가 된 도시였습니다. 즉 소돔과 고모라는 현재와 미래의 모델이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오지랖이 소돔과 고모라에 국한시키려는 한계를 가지고 접근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구한 것은 이 세상의 멸망과 종말에 대해서 그 뜻을 접어달라고 구하는 대의적인 간구였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의 세상도 아주 혼탁합니다. 바로 지금 우리의 모습, 우리 사회의 모습만 봐도 어떻게 보면 소돔과 고모라와 같지 않을까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서로 죽이겠다고 미사일 만들고 전쟁은 끊이지 않고 학대와 폭행이 난무한 이 시대를
하나님 보시면 어떨까요? 아마도 지금 멸망시키지 않으시는 것도 기적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이러한 시대에 여러분들은 어떠한 기도를 드리겠습니까? 종말이 빨리 오기를 기도하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까? 다 쓸어버려야 옳지만 우리의 모습만 보더라도 종말의 대상이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은 보통 자기 자신과 가족, 친한 사람들을 위해 우선적으로 기도합니다. 물론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죄 많은 소돔과 고모라의 백성을 위해 기도하는 모습, 그런 믿음을 본보이며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성도들은 기도할 때 자기 자신뿐 아니라 이웃과 나라와 민족 그리고 세계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 그는 모든 사람을 위해 하나님께 간구와 기도로 또한 도구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 도구가 뭡니까? 바로 중보한다 라는 뜻입니다. 성도들은 자기 중심적인 기도가 아니라 아브라함처럼 이웃과 공동체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은 전체주의적인 성격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그 사랑을 받아야 할 모든 대상을 위하여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은 소돔을 위해 기도할 때 의인의 수를 50명,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으로 줄여가면서 하나님께 간구하였습니다. 의인 10명만 있으면 긍휼히 여겨주시고 소돔과 고모라를 구원해달라고 간청하였습니다. 왜 아브라함은 자신의 집도 친척도 아닌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 기도했을까요? 우리는 모두 죄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야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묵인하셨습니다. 모른 척 하시겠다는 겁니다. 이러한 죄인이 구할 것은 하나님의 긍휼하심 밖에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인간은 너무나 나약합니다. 그래서 쉽게 부러지고 쉽게 녹아내리고 유혹에도 쉽게 넘어갑니다. 오늘 하지 말아야지 생각했는데 내일 또 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러한 우리의 모습을 볼 때 우리가 구할 것은 하나님의 긍휼과 용서뿐입니다. 우리는 단 한 번으로 그것을 우리는 끝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죄악성이 계속해서 욕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존심은 있어서 절대로 자신이 죄 없다 이야기하려고 자신의 존재의 소중함만을 강조하다 보니 이기적으로 변해갑니다. 쉽게 말해 자신이 잘났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잘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자신만을 생각하기 때문에 질서가 파괴되고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가 깨지게 되고 사회적인 문제를 일으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민족으로 이어져서 어떻게 합니까? 테러를 일으키거나 또한 우리만 우선된다는 우월주의적인 가치관으로 남의 민족을 업신여기는, 그래서 길거리에서 지나가던 죄 없는 사람을 폭행하거나 구별짓거나 또한 우리가 거부하는 모습들이 있지 않냐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정말 소중한 존재입니다. 반면 우리는 정말 죄악된 존재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우리의 모습도 소중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죄악된 모습이 무엇인지 알고 또한 세상의 죄악된 모습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기를 구해야 하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길 구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자신을 소중히 지키는 방법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아무리 멋있고 이쁘게 치장할지라도 신앙과 내면이 성숙지키지 못하면 자신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악된 모습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냥 살아간다면, 아니 발견하라고도 하지 않고 살아간다면 참으로 불행한 존재입니다. 간혹 어떤 집을 찾아가면 정말 지저분하고 더럽고 혼란스러울 정도로 심란한 집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집에 사는 사람은 예쁘게 치장하고 멋있게 단장하고 밖으로 나아갑니다. 집에 돌아오면 더러운데 말이죠. 겉모습이 화려하다 할지라도 내면이 더러우면 그 또한 온전하지 못한 상태가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을 구해야 합니다. 비록 소돔과 고모라의 백성이 죄인이었지만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멸망당할 것을 생각하니 체면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마음도 이와 같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 많은 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병자를 고쳐주신 것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안타까워하는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성도들은 기도할 때 먼저 다른 사람을 생각하며 불쌍히 여기고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중보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세 번째로 겸손한 자세로 기도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티끌이나 재와가 싸우니 감히 죽게 아뢰나이다 라고 하며 겸손한 자세로 간구하였습니다. 그는 여러 번 감히 내 죽게 아뢰나이다 라고 간구합니다. 또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번만 더 아뢰나이다 라고 표현을 하며 그 언어를 사용하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철저히 낮추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높게 서 있으면 더 높으신 하나님을 보지 못합니다. 아니, 하나님을 보려고 하지도 않고 자신만 높이려고만 합니다. 이것이 자신을 높이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많은 정치인, 권력자들은 어디 나가서 인사하기를 좋아하죠. 앞에 나와서 나 좀 한 번만 더 봐주십시오 이렇게 인사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모임에 가면 어디에 앉아 있습니까? 상석에 앉아 있거나 혹은 이렇게 좀 구별되는 자리에 앉아서 있는 모습들을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람들 앞에 머리를 조아리며 나와서는 인사를 합니다. 정말 그들이 겸손한 것일까? 그들은 우리를 뭘로 보고 있는 것일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겸손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낮춰 하나님을 높이는 이유는 자신의 기도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함입니다. 어떤 일이든 자신이 높아지기보단 하나님의 행하신 것을 드러내야 합니다. 저는 간혹 제가 뭔가를 하면서 그 성취감으로 내가 잘나서 그렇지 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입술은 하나님이 하셨다 말하지만 깊숙한 내면에는 나 자신이 잘해서 그랬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간구할 때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잘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복 주세요. 하나님 이것만 해주세요. 이거 주세요 라고 기도하지만 그 기도의 구체적인 이 결과는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지 않는가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의 기도의 결과물은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함에 있어야 합니다. 누구나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소중한 교훈은 여기에 있습니다. 티끌과 같이 보잘것없고 재와 같이 연약한 사람이지만 감히 이번만 하나님께 간구하겠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잘 살자고 잘 먹자고 배부르자고 간구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그가 간구하는 모습은 자신의 삶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그 가운데에 죽음을 앞에 둔 이 소돔과 고모라의 사람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인정하시는 믿음의 사람이었지만 자신을 낮추며 겸손한 기도를 하였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에서는 비참하고 참담한 것이 권력 앞에 작아지거나 권력 앞에 무능함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동등합니다. 그러나 그 동등함을 우리는 스스로 권력을 세워 복종하고 순복하고 머리를 조아립니다. 우리의 겸손함은 권력 앞에서의 예를 갖추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권력의 힘 앞에 우리의 겸손을 강요받아 살아간다면 그것만큼 비참한 것이 없습니다. 겸손함과 존중함을 우리는 함께 가져야 합니다. 우리의 겸손에 존중이 없으면 결코 겸손하지 못한 것입니다. 겸손은 내적인 것으로부터, 존중은 외적인 것으로부터 나옵니다. 이 두 가지는 명철함과 지혜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 겸손은 내가 낮아지는 것이고, 그리고 존중은 남을 높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나보다 이 어렵고 힘든 사람을 나와 같은 선상에 끌어올리는 것이 바로 존중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겸손은 내가 낮아지는 동시에 남을 인정하고 끌어올려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은 이러한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낮아지고 나는 의인으로 칭함받았지만 그들은 이 멸망에 죄악된 이 악마 같은 존재로 표현된 그들을 위해, 그들을 또한 이 아브라함과 같은 선상으로 끌어놓기 위해 그는 그들을 존중하고 있으며 또한 그 겸손함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 탕자의 비유에서 보듯 상속받은 재산을 가지고 먹튀한 막내 아들을 받아들이는 상황을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것을 잃고 돌아온 냄새나는 아들에게 반지도 주고 옷도 주고 먹을 것도 주고 잔치를 벌여주는 그 모습을 또한 다시 아들로서 받아들이는 그 삶을 허락한 것이 바로 그런 관계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낮았던 그 존재감을 끌어올려주는 존중함, 또한 그것을 위해 하나님께 드리는 간구함, 그것이 바로 겸손함이 아니겠습니까?
이렇듯 우리는 착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권력 앞에서는 당당하고 자신감 있어야 하고 약한 자 앞에서는 겸손하고 존중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입장에서의 겸손함은, 이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위치가 좀 있던 사람이에요. 위치나 또한 재산, 지도자였던 사람이었습니다. 멸망에 이끌려가는 사람들을 향해 눈물을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진정한 겸손함과 사람들을 향한 존중함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렇듯 우리가 낮아지고 겸손한 자세, 즉 사람들과 하나님 앞에 낮은 자세로 우리의 권리와 권세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할 때 우리는 긍휼하심을 입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18장 11절에서 14절에서 말하시기를 바리새인들처럼 자신을 높이며 기도하는 사람보다 세리처럼 자신을 낮추고 기도하는 사람이 높임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성도들은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고 겸손한 자세로 간구해야 합니다.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의인 10명이 없어서 심판을 받았으나 롯과 그의 가족들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중보 기도는 또 다른 사람을 향하여 나아가는 이 겸손함과 존중함은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기 위한 기도입니다. 겸손한 자세로,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위해 서로 기도하며 도구와 모든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께서 기쁘게 응답하십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나만을 위하여, 나의 가족을 위하여, 나의 주변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도 너무나 중요한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보았습니다. 그 기도에 있어 첫 번째는 겸손함으로 또한 우리 사람들을 존중하고 그 안에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기도를 드리는 것이라고 또한 말씀을 통하여 들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의인으로 칭함받았다면 이제는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러한 기도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아버지 하나님, 나뿐 아니라 나의 가족뿐 아니라 우리의 주변의 사람들이 살아날 수 있음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그러한 의의 도구로 써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렇게 온라인으로 여러분들 찾아뵙게 돼서 너무나 감사하고 또 이렇게 매주 여러분들 만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매주 예배 드리는 것도 참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온라인으로 한다면 많은 시간이 소비됩니다. 이렇게 교회 안에서 예배 드리는 것보다도 더 많은 시간이 소비되는 거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고 또한 그 마음으로 함께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일안교회는 이 온라인과 찾아가는 예배 또한 우리 서로 협력하여 지붕 없는 예배를 또한 꿈꾸고 있습니다. 또한 교회 이전을 위해서 또한 고민하고 있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한 일안교회를 위해서 날마다 우리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주간도 오늘 말씀 마음에 새기며 또한 나아가시며 또한 가끔 이렇게 보시면서 댓글도 써주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안교회 여러분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동행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또 다음 주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사귐이 우리와 함께 한 번 더 축복하며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사귐이
목소리 높여 예수님의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사귐이 우리와 함께하기를 마음 담아 정직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서로를 향해서 격려하시고 박수하시고 또 우리를 이끌어 주실 주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면서